78번. 지난주에 6일날 최규용 형제 어머니가 대전에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는 형제들은 조문하러 다녀온 걸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시고 부조하실 분 계시면 구자길 형제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오키나와에 가는 이후로 집회를 1시 30분까지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귀국하게 되는데, 수요일날 저녁 집회 여기서 8시에 있습니다. 재성 형제하고 세종 형제하고 저하고 세 사람 갔다가 오늘 갔다가 수요일날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시 반 마칩니다. 예. 성경 말씀은 유다서. 그리고 좀 공항에 많이 안 오시겠지만 오시려고 하신 분들은 안 오시는 게 좋습니다. 예. 공항이 시끄럽고 그러니까. 예. 유다서 20절부터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지난번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맨 마지막에 대부분 다 이제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했는데, 유다서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면은 뭔지 모르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아예 그냥 이것이 너무 상식적인 것이 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혹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게 상식적인 그런 것이 됐어요. 그러나 상식적이면서도 또 애매하고 그런 것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란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아헤브 하는 말인데, 이 말을 히라보로 이제 아가파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이렇게 번역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걸 항상 이해할 때 우리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념으로 늘 이해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또 꼭 맞는 것도 역시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는가, 거기에 근거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정의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택하셨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천하 만민 가운데 우리를 택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이렇게 신명기 7장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택한 것은 수요가 많고 너희가 우수하고 그래서 너희를 택한 게 아니라 너희를 사랑해서 택했다. 그리고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맹세를 하나님께서 지키려고 그래서 너희를 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는 자기들을 택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를 택했구나. 이것은 근원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서 사람을 택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여러 민족 가운데 우리 민족을 택했다 이렇게 이해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만 택한 것이냐? 그렇지 않고 사실은 만물 가운데서는 사람을 택한 거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람이 자기 목적에 맞으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서 택한 거죠. 근데 그 택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해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적 안에서 여전히 그 목적 안에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단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다는 것이 택함의 원인이 될 수 없고 우수하다는 것이 택함의 원인이 될 수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람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는데 나타내려고 하는데 수요가 많거나 우수하거나 이래서 표현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흙으로 지었는가? 그 이유는 당신을 표현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흙으로 지었어요. 우리가 도자기를 만들 때 왜 흙으로 만드는가? 도자기 그릇을 만들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걸 주무르기가 좋고 만지기가 좋고 그 도공들이 손끝이 가는 대로 모양이 다 달라지게 되거든요. 가서 그릇을 만든 데 가보면 신기해요. 하루 종일 봐도 지겹지 않아요. 나 한번 옛날에 그런 거 본 적이 있었는데 그걸 흙을 그냥 이겨가지고 널판처럼 만들어가지고 붙여서 이게 돌리는데요. 손끝이 돌아가는 대로 그 모양이 나와요. 전부 다 신기하게 나와요. 하루 종일 봐도 지겹잖아요. 아이들도요, 다른 장난감보다 진흙을 사서 주면은 하루 종일 가지고 놀아요. 이렇게 빚으면 또 다른 모양이 나오고 저렇게 빚으면 다른 모양이 나오니까 늘 신기한 거죠. 플라스틱으로 혹은 쇠로 나무로 이렇게 깎아 만들어 놓은 것은 한번 만들어 놓은 대로 고정돼 가지고 변화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변화가 없는 것이 안 팔리니까 요즘 변신 로봇을 만들었죠. 그래서 일일이 변하는 거. 근데 그것도 몇 번 하다 보면 도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진흙 덩어리를 이겨서 뭘 만들면 그냥 끝없이 자기 손에서 예술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걸 주면 좋아하는데 문제는 옷을 버리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걸 안 사주려고 생각하죠. 진흙탕만 하나 만들어 놓고 놀아 그러면 하루 종일 놀아요. 싸울 필요도 없고 아니 거기서 놀아요. 진흙은 주무른 대로 만진 대로 형체가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진흙으로 만들었느냐? 당신 자신의 형상을 빚으려니까 진흙으로 만드셨죠. 이 배경은 또 올라가면 천사하고 관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진흙이 아닌 아주 좋은 재료로 불변하는 재료로 만들었어요. 불변하는 재료, 그러니까 이렇게 없어지고 이런 재료가 아니고 불변하는 재료로 만들었어요. 예, 근데 그 천사가 이탈을 하게 되면 막을 길이 전혀 없어요. 재료 자체가 불변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탈하면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를 회개시킨다든가 타락한 천사를 구속한다든가 이런 것은 절대로 없어요. 그건 한 번 가면 영 그만인 거예요. 근데 흙은 잘못 빚어졌을지라도 또 다르게 빚으면 좋게 빚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잘못됐을지라도 다시 고쳐질 수가 있어요. 근데 천사는 잘못되면 고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과 그 세계 안에 그 영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암시를 받게 되는데 에스겔서 28장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암시를 받게 되는데 그것들은 하나님과 거의 방불한 그런 존재였다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죽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이런 거죠 결국.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교만해 가지고 떨어졌다 이겁니다. 예, 떨어져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사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을 정복하려고 사람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을 때는 천사를 지을 때하고 정반대의 재료로 지었습니다. 아주 정반대의 재료. 이 원칙은 이스라엘을 택하는 데서도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택하는 데서도 역시 동일합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하는 이 말 속에 암시되어져 있는 것은 결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 의인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랬죠. 예, 자기대로 의로운 사람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뭘 만들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흙으로 지었고 연약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택함 받은 걸 인해 가지고 자고해졌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우수해서 택함 받은 걸로, 자기들이 천하 만민과 뛰어나서 택함 받은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렇게 오해를 해서 자고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택한 것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스라엘이 이제 실격되고 난 후에 택하여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역시 같은 원칙으로 교회에 온 사람들이, 교회 인간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도 우수해서도 아니고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택했다는 거예요. 예술가나 또 건축가나 무엇을 만드는 사람은 다 그 목적을 가지고 재료를 선택하기 때문에 뭐 객관적으로 좋은 재료라 해서 꼭 좋은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나쁜 재료라 해서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그 목적에 맞는 재료가 좋은 재료 아닙니까? 그 목적에 맞는 재료가 좋은 재료.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재료가 좋은 재료죠. 자, 이렇게 볼 때 우리 사람은 원칙적으로, 원천적으로 영혼 안에서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존재들이죠. 이걸 우리가 깊이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굳이 죄 많은 곳을 찾아갈 필요도 없고요. 이 원칙 안에 우리가 있다면은, 그런데 모두 자고해가지고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갔고, 어쩔 수 없이 그 문둥이 지배를 찾아갔고, 삭개오의 지배를 찾아갔고,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갈릴리의 바닷가 어부들을 찾아간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만일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에 적합했더라면 굳이 뭐 때문에 시골 어부들을 찾아가겠습니까? 또 대낮에 물을 기르러 다니는 부끄러운 여자와 뭐 때문에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또 마리아나 이런 여자들하고 왜 말씀을 하시겠고 나사로의 집에를 왜 가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두 자고해서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 안에 맞는 사람들을 택한 거죠. 이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면 우리는 택하심을 이해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내가 택함을 받았구나. 예.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고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그 열조들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올 때 갈 데 없어가지고 객지길로 해서 메소포타미아를 건너서 강 두 개를 건너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에까지 온 사람 아니겠어요? 야. 이삭은 누굽니까? 100살에 낳은 사람 아닙니까? 야곱은 누굽니까? 그 정말로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다루심을 인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잖아요. 자, 이 사람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인생은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존재라는 우리가 사상을 깊이 가져야죠. 사람은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존재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데도 택함받은 데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택한 데가 없어요. 누구도 인생을 택한 데는 아무도 없어요. 다 싫어해요. 만물 앞에 가면 사람을 개나 좋아하지 다 싫어해. 나는 개를 볼 때마다 참 신기하게 생각해요. 야, 저놈은 뭐 어떻게 천성이 타고났길래 저렇게 사람을 하루에 10번 보든지 100번 보든지 꼬리를 치고 좋아하나. 도대체 저건 무슨 팔자를 타고났기에 저렇게 되나. 나는 볼 때마다 신기해요. 예, 개를 키우고 개를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 그렇게 좋아하니까 키워요. 그놈이 만일 좋아하지 않으면 뭐 때문에 반맥에 키우겠습니까? 하도 사람을 좋아하니까 키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갈 때마다 반가워하니까. 어쩌면 사람보다도 더 반가워하죠. 사람보다도. 그렇잖아요? 사람은 뭐 아침에 보고 저녁 오후에 보면 인사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건 금방 보고 돌아가서 또 오면 또 인사하는 거예요. 예.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택함을 받았죠. 그 개가 택함 받은 게 그러겠어요. 뭐 저 북쪽 지방에서는 썰매도 끌고 뭐 이런 데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요 남쪽에서는 뭐 개 쓸 데가 없어요. 사실은 뭐 보신탕 하면 쓸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개를 키운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신 자리를 떠나면 우리 인생은 갈 데가 없습니다.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요.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심이 있다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언약을 줬어요. 그 백성에게 끊임없이 언약을 주고 또 언약을 갱신하고 늘 그랬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이걸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헤세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언약하신 하나님이다.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런 말이 이제 열왕기상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여호와를 그들은 둘도 없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섬겼느냐면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 이유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언약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 이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절대적으로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언약이 없으면 우리 소망이 없잖아요. 어디로 갈 데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목표가 있게 된다고. 예. 근데 언약이 없으면 목표가 없죠. 예를 들면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걸 지키게 하자. 이것도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이 언약 안에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잖아요. 아, 사람은 이런 목표로 지어졌구나. 이해 가야 이것이 인생이 되는구나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죠. 뭐에 쓰였습니까? 개는 보신탕이라도 쓰지만 사람은 쓸 데가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럼 만물이 다 싫어해요. 만물이 다 싫어요. 왜냐하면 만물이 다 사람한테 피해를 입거든요. 어떤 만물도 사람한테 도움받는 만물이 없습니다. 다 피해를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만물의 세계에서 퇴출당해야 될 그런 존재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언약이 없으면 우리는 퇴출당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도 머리가 좋아가지고 총을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퇴출 안 당하고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다 퇴출당해야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는 이 언약을 항상 생각해요. 언약을.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을 보호하심을 생각해요. 왜 보호라는 게 생각나겠어요? 강한 자에게는 보호라는 게 필요 없잖아요. 그들이 약했기 때문에 보호라는 것이 생기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고 자기에 앞서 사자들을 그들을 보내고 구속하시고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자, 이것은 우리 어려울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했다. 동참했다. 이런 사상입니다. 이것은 모두 역사적인 그런 경험입니다. 그들의 역사가 얼마만큼 어려웠으면 이렇게 하나하나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그 역사가 유지됐겠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나간 동안에 그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매일같이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양식이 하늘에서 내리지 않으면 그냥 죽는 생활이니까 이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이것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상 때문에 그들을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했다. 유대인 회당에 가서 들으니까 랍비가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하는 설교의 내용이 그거더라고요. 우리는 애굽에서 나올 때를 기억하자. 광야에서 우리가 고생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실 때를 기억하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점령했던 때를 생각하자.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민족 종교 아닙니까? 민족 종교니까 그들의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믿고 살아왔어요. 남이 그 하나님이라 하든지 안 하든지 자기들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자기가 살 수가 없었고 그런 하나님이 없었으면 자기 보호를 받을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보호받았다는 사상이 그들한테 깊이 박혀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잘 알고 보면 이스라엘만 꼭 그러면 보호를 받았을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자세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보호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저 인생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호했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어요. 예, 그때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 건데 하나님 나를 보호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나는 우리나라도 생각해보면 야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런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호했다고 생각해요. 보호했다고. 만일 지금까지 일제하에 있었다면 뭐 거의 일본에 동화돼 버렸을 거예요.
지금 뭐 친일파니 뭐 아니니 뭐 해석하고 뜯어서 하지만은 지금까지 있었으면 뭐 친일파 안 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 다 일본말 하고 지금 살 것이고, 우린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일본말 해야 돼요, 일본말. 예. 뭐 우리 한국말 있었지만은 아마 그건 그냥 뭐 업문 편지 쓰는 데나 좀 쓰고 이렇게 할 정도밖에 안 되고 전부 일본말이 지금 통용어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세대 사람들은 완전히 일본화 됐을 겁니다. 근데 참 운 좋게 우리가 그 구초를 받았죠. 연합군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이게 해방이 됐어요. 우리 힘으로 해방이 됐으면 좋지만 우리 힘으로 해방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해방돼야 할 텐데 바깥에서 와가지고 괜히 자기들이 해방시켜가지고 분단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은 얼마나 이게 한심한 생각인지 몰라요. 누가 그걸 모릅니까? 우리가 하면 좋을 줄 누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힘이 없단 말입니다. 그 절대로 불가능했어요. 그 대동아 전쟁이 만약 일본이 패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아날 길은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별로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아. 더군다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뭐 반미 뭐 이렇게 했었고 했었는데 정말 나는 철없는 짓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어찌 됐을까? 또 6.25 전쟁이 났을 때 만약 그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공산화됐죠. 그러면 김일성 수령님 덕택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러겠어요? 예. 그리고 또 뭐 대를 이어 충성하자 뭐 이래 하고 지금 하고는 또 뭐 김일성 수령님 아니 김정일 수령님 덕택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고 안 하고 있겠어요? 깡냉이주 얻어먹으면서 그 짓을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알고 보면은.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처지에 지금 반미에 할 정신이 됩니까 그것이? 말도 안 되네. 당장에 지금 무역을 끊어버리면 우리는 뭐 다 거지 돼버려요. 다 거지 돼버려. IMF 때 안 봤습니까? 한번 그냥 해보니까 금방 그냥 휘청거려가지고 뿌리채 흔들려 버리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사람들이 돈 내놔라 해보면 그냥 우리 손들어야 된다고요. 예. 돈 다 빼가버리고 우리 돈 다 내놔라 그래보면 우리는 알거지 돼버린 거예요. 예. 우리가 큰 소리 칠 형편이 안 돼요. 예. 자존심은 있지만 그렇다고 자존심이 먹여 살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큰 소리 칠 형편이 안 돼요. 그래, 형편이 안 돼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저 감사하다 하고 그래서 그 속에 살아남아야죠. 예,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옆에는 거대한 중국이 있죠. 또 오른쪽에는 일본이 거대한 경제대국인 일본이 있죠.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샌드위치라고요.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아주 불리한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큰 소리 칠 수가 없고 우리가 우리의 실력을 배양해서 그래도 살아남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일 6.25 때도 그때 조금만 한 달만 아니지 한 15일만 지연됐어도 말이죠. 그럼 넘어가 버려요. 대구밖에 더 남았습니까? 대구밖에 더 남은 게 없어요. 예, 만일 인천 상륙 작전이 만일 며칠 늦어졌다면은 15일이 늦었다, 2주가 늦었다. 그러면 이건 밀고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랬으면 끝이죠, 뭐. 다 밀고 내려가는데 와가지고 전쟁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운 좋은 일이었죠. 국제연합이 창설돼가지고 맨 처음에 그 효력을 발생한 것이 한국전쟁 아닙니까? 그 이후로는 국제연합의 군이 전쟁에서 효과를 얻은 데가 없잖아요, 아무 데도. 예, 우리 오직 한국전쟁을 위해서 국제연합이 창설되다고 하죠. 예, 유엔이 창설된 목적이 그거밖에 없어요. 예, 그 이후로는 뭐 유야무야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때는 언제 단합해가지고 물론 공산블록에서는 빠졌지만은 그 사람들 몇 나라 빠졌지만은 그래도 국제연합이 함께 했기 때문에 18개국인가 16개국인가 참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명분 있는 전쟁을 할 수 있었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구출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도 그때 우리가 공산화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공산화 됐으면 기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씨도 없이 말려버렸잖아요. 예, 씨도 없이. 지금 뭐 북한에 뭐 교회가 있다느니 뭐 합동 예배를 본다느니 해서 한 거 다 모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 거기서 그 기독교가 인정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는 나라란 말입니다, 자체가.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애국가를 잘 지어서 그랬는지. 뭐, 하나님 보호하사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도 하도 그거 불렀었는데, 그냥 무시하기는 너무 안쓰러우니까. 보여준 것 같아요, 보여준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경제 건설하는 단계에서도 물론 말썽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물론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때 완전히 후진국으로 떨어지냐, 아니면 선진국으로 올라가느냐 하는 기점에 놓였을 때, 그 성견지명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휘어잡아가지고 오늘 그래도 세계 무역 수출고 뭐 10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됐다고요. 이거 파리똥만한 나라에서 말입니다. 세계 무역 10위권이라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다른 나라 가면 한국 어딘지 알지도 못해요.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파리똥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모두 그냥 우연히 됐다고 생각이 되지 않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보호해줬다. 나라를 보호했다. 그럼 뭐하러 보호해줬을까? 나는 생각할 때 우리 때문에 보호해줬다 했어. 예수께서 그래도 자기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울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 대구 땅에 그래도 거점을 하나 마련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 예. 오늘 확실히 보호받은 백성이에요. 나는 우리나라 근세 역사를 보면서도 그 어려울 때마다 뭔가 어떻게 이상하게 맞춰져 가가지고 거의 살아나고 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도우심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망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는데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고 살고 있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면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택한 것, 자기들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걸 지키신 것,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들을 보호하신 것,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런 말을 해요. 막연하게 사랑한 게 아니고요. 근데 신약에 오면은 이제 이거 조금 양상이 바꿔져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바꿔집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전까지는 모두 민족 문제지 알고 보면 우리 민족을 어떻게 택했고 어떻게 보호했고 어떻게 언약을 세워줬고 이런 문제인데 신약에 오면은 그 민족 문제가 떠나가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바꿔져요. 자, 로마서 5장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겁니다. 자, 이제 구약은 아까 그런 대로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 여기 와서 이제 그 사랑의 구체적인 실체가 뭔가 이건 독생자를 주었다. 왜 독생자를 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그 독생자 안에서 우리를 모두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들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독생자를 줘서 또 하나의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독생자 안에서 우리를 모두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게 결정이고 이게 사랑의 목표였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이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생기냐? 하나님의 관심에서 생겼어요. 관심. 사랑은 관심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관심이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도 관심이죠 알고 보면. 그렇잖아요? 관심. 관심이 생기면서 사랑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관심이 이제 세상에서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래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이것이 한면으로 가면 신앙심이 되고요.
그것이 거꾸로 가면 거역이 돼요. 예. 허위가 돼요, 허위가. 한쪽에서는 신앙심이 되고, 한쪽에 가면 허위가 돼요. 그래가지고, 종교적인 허구가, 허상들이 모두 만들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만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을 만들다 보니까, 그분에게 어떤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허위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종교 안에처럼 허위가 많은 게 없어요. 신앙과 허위가 그냥 범벅이 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종교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나쁜 것도 섞여 있다. 심지어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관심도, 자녀가 부모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잘 되면 공경하는 거고 못 되면 거역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자녀가 부모에 대한 관심도. 그런데 대부분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를 사랑했다더니 아니면 자기를 미워했다느니 이 문제거든요. 예, 부모가 자기에게 잘해줬다느니 아니면 잘 못해줬다느니 이 문제입니다. 잘해줬다고 생각하면은 공경하게 되고 잘 못해줬다고 생각하면은 거역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관심도 역시 꼭 좋은 것만이 아니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죠. 어디 될지 몰라요. 어떻게 갈지 몰라요. 어느 길로 갈지 몰라요. 전혀 부모에 대해서 관심 없는 애들은 뭐 공경도 안 하고 거역도 안 하고 지멋대로 지팔 지흔들고 지졸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관심이 없는 애들은. 그런데 관심이 있는 애들일수록 문제가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좋게 풀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 애기들을 키워봐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뛰놀고 노는 애기도 있어요. 부모가 밥이나 주면 자기 멋대로 즐거워서 노는 애도 있어요. 이런 애들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주 세밀하게 부모의 관심을 쫓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조금 잘못해주면 이거 빗나가버려요. 예, 조금 잘못해주면 빗나가버려요. 그런 애들은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부모의 관심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요. 아주 예민하게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 그걸 관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긍정과 부정이 그냥 섞여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모르죠. 공경하던 아들이 거역할지 거역하는 아들이 공경할지 이거 아무도 몰라요. 인간과 인간에 대한 관심도 그렇잖아요. 이건 사랑이냐 증오냐 이런 걸로 이제 바꿔지니까 어떤 경우는 사랑이 되고 어떤 경우는 증오가 되고 특별히 남녀 간의 관심은 사랑이냐 증오냐 아주 뚜렷하게 그게 나타나죠. 좋을 때는 사랑이 되고 나쁠 때는 증오가 되고 이렇게 바꿔집니다. 어제까지 너 없으면 나는 절대로 못 산다. 나 죽고 너 죽자 이렇게 하던 사람이 그 놈이 딱 뒤집어지면은 내가 너를 만난 것이 천지 원수다. 내가 너하고 결혼한 것이 인생 최대의 실패작이다. 이런 식으로. 내 선택 가운데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본다고. 그러니까 손바닥 뒤집게 따라가지고. 예, 호떡 굽는 식이라. 이거 인간의 사랑을 대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변한 거. 친구에 대한 것도 그렇죠. 친구도 어느 날은 친구가 됐다가 어느 날 원수가 됐다가 뭐 이렇게 돼요. 이해관계 때문에 막 갈라지면 원수가 되고 막 이렇게 하나요? 다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러니까 이 관심이라는 게 우리 인간이 갖는 관심들은 모두 자기중심적이니까. 자,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만 가면 참 좋지만 나쁜 방향으로 갈 때는 한없이 나쁜 방향으로 가죠. 국가에 대한 관심도 마찬가지로 잘 되면 애국이 되고 못 되면 역적이 되고 그런 거예요. 예, 망국에 이른다고요. 망국에. 국가에 대한 관심 없는 사람이 나라를 망쳐먹은 사람 없어요. 예, 나라에 대한 관심 없는 사람은 망쳐먹지도 않고 애국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애국할 수도 있고 망국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요. 예, 사람의 관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못 된다. 예, 신뢰할 수 있는 일이 못 돼요. 어제의 충신이 오늘 역적이 될 수도 있고 어제 역적이 오늘 충신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도저히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 안에서 자기를 지키랍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자기를 어디서 지켜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라. 그 말은 하나님의 관심 안에서 지키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 안에는 거룩한 목적이 있다. 인간의 관심 속에는 다 자기 이기적인 게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 안에는 거룩한 목적이 있다. 그 목적 안에 내가 나를 지킨다면 내가 참으로 지켜지는 사람이 되지만 거룩한 목적이 아닌 어떤 이기적인 관심 안에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한다면 그럼 나는 어느 날인가 하면 내가 무너지고 말 거 아닙니까? 예. 사랑을 생각하면서 거기다가 내 인생을 걸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뭐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자기 인생을 걸었던 자리가 허물어지잖아요. 거기서 자기를 지키려고 했다고요. 지키려고 하다가 못 지키게 되면 어찌 됩니까? 그러면 인생이 끝나는 거잖아요.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했다. 그럼 철석같이 믿었던 거기다가 자기 인생을 지키려고 했죠. 근데 그것이 무너졌죠. 그럼 자기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뭐에다가 내 인생을 지키느냐, 어디다가 내 인생을 지키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보관하더라도 어디다 보관하냐 이 문제죠. 주머니에 보관하느냐, 은행에다가 보관하느냐, 응? 어디다 보관하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잘못 보관하면 망하는 거고 잘 보관하면 흥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어디다 지키냐 그겁니다. 어디다 지키느냐. 노름판에 가서 나를 지키느냐. 요즘에 뭐 증권하다 망한 사람도 많고 다단계 하다 망한 사람도 많고 이런데 거기서 자기를 지켜보려고 한 거죠. 거기서 자기 경제적인 것을 지켜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뒤에 그 배경이 모두 다 이기적이고 그 뒤에 배경이 모두 사기고 이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노름판은 다 속임판 아닙니까? 알고 보면. 서로 속임판이죠. 증권도 알고 보면 속임판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 망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거룩한 목적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한다. 거룩한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관심 안에는 거룩한 목적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기를 대신하게 하려고 사람의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관심은 거룩한 관심이란 말입니다. 왜 거룩한 관심이냐 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한 것 이상 더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거룩한 관심이죠. 그것이. 거기다가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죠. 거기다 내 나를 지켜야 돼. 그것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나를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만유의 후사가 되게 하려 한다. 이는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시대를 완수했다 이런 뜻입니다. 완수했다.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모든 시대를 완성하려고 했다. 모든 세대를 영원한 세대까지를 완성하려고 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모든 세계를 사람을 통해 가지고 완성하려고 한다 이거. 예,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예, 하나님의 관심은 만유를 완성하는 거니까 만유를 완성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완성하냐? 자기가 스스로 완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완성하시려 한다. 예, 그래서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그 관심 안에서 나를 지킨다면 나는 만유의 후사로서 만유를 완성할 사람으로 내가 쓰여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서 나를 지켜야. 거기서 나를 지켜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이런 말이 나와요. 붙드신다는 말도 결국은 완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완드신다. 감당한다 말도 되고 움직인다는 말도 되고 완성한다는 말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것은 아들의 말씀으로 성육신한 말씀으로 만물을 완성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사람을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사람이 없으면 완성이 안 돼요. 재료들은 벽돌이나 철근이나 문짝이나 이런 재료들은 건축자를 통해서 완성되잖아요. 문짝이 하나 있으면 문짝으로는 완전하지만은 그건 용도가 없기 때문에 완성된 게 아니죠. 벽돌도 완전하지만은 그건 건축에 들어가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는 거죠. 철근도 마찬가지죠. 좋은 철근이지만은 건축에 들어가지 않으면 완성이 안 된 거잖아요. 그 건축자에 의해서 완성된다고요. 마찬가지로 만물은 사람에 의해서 완성돼요. 어떻게 완성되냐? 그 만물에 대한 가치와 만물에 대한 인식이 사람을 통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사람이 만물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람이 그 만물의 가치를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그 만물은 완성될 수도 있고 폐기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요. 똑같은 사물을 두고도 사람이 그것을 인식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물을 인식하면
그 사물의 가치는 높아지고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 가치가 없어지고 그래요. 아무 가치가 없어져요. 예. 돌멩이 하나를 놓고라도 어떤 사람이 그 돌멩이를 보면은 그 돌멩이의 가치는 1000만 원짜리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보게 되면 그것은 짐만 된다고요. 짐거리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만물은 사람에 의해서 완성된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사물도 물건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일도 그래요. 일도 어떤 사람이 보면은 어떤 사람의 인식 안에 들어오면 그건 참 복된 것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의 인식 안에 들어오면 그건 저주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일 자체도 사람으로 말미암아서만 붙들려지지 사람이 없으면 붙들려지지 못하죠. 그냥 널려진 것이 돼버리고 만다고요.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으로 널려져 버리고 만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바로 이렇게 만물을 붙드는 데 사용하려고 한다. 만물을 붙드는 데 사용. 그런데 이것이 거룩한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만물의 주체가 돼가지고 만물을 우리가 값줄 수 있는 만물의 값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다. 만물의 가치를 우리가 가치대로 인정하고 그걸 사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입니다. 죄들을 정결케 하고 했는데 그 하나님에게 거역한 모든 것, 이치를 거스리는 모든 것,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모든 것들을 누가 씻어내겠느냐? 그걸 누가 다 걷어내겠느냐? 그 아들밖에는 이걸 걷어낼 데가 없다. 아들밖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밖에는 걷어낼 데가 없다. 사람을 통해서 이걸 정결케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죄를 씻어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야 다 뭐 죄 씻을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없는데 누가 없어서 안 씻어지냐? 사람이 없어서 안 씻어져요. 나를 씻어줄 사람이 없어서 안 씻어지는 거예요. 예, 나를 씻어줄 사람이 생기면 내 죄는 씻어져요. 예,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잘한 일이에요. 그것이 신부님이 죄를 용서해 준다. 기독교인들은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보고 씻어달라고 자꾸 해요. 하나님이 손이 있습니까? 발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씻어줄 수가 없죠. 어느 사람이 자기를 사해줘야 사해지는 거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것은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풀어진다 이 말입니다. 정결케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죄를 졌으면 그 사람이 나를 풀어줘야죠. 다른 사람은 백날 풀어줘도 소용이 없어요. 예, 내가 아무리 딴 사람이 너 인정한다, 너 용서한다, 백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죄들을 정결케 하는 그 힘을 사람에게 주려고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거룩한 관심이 어디가 있겠냐 이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거룩하고 완전한 관심을 가질 데가 없잖아요. 아멘. 세상에 나가면 내 능력을 요구하죠. 기능을 요구하죠. 그런 걸 요구해요. 나를 하나의 도구로 요구해요. 도구는. 하나님만 우리 인생을 요구할 때 당신의 형상으로 요구하고 예, 당신의 대행자로 요구해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뛰어난 아들이 되게 하려고 한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후사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 예, 땅 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한다. 이런 관심 가운데서 나를 지켜야 된다. 그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관심 가진 줄을 우리가 알면은 내 인생을 거기서 지켜야 된다. 예, 딴 데서 지키려 할 게 아니고 내가 어디서 뭐 자리에서 안 떨어지려고 발버둥 칠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어디서 안 밀려나려고 발버둥 칠 일도 아니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관심에서 안 밀려나야 된다. 예. 저는 옛날에 이제 교단에 있을 때 거기서 막 그 사람들이 밀어내려 하잖아요. 그래서 안 밀려나가려고 나는 한 4년 동안 버텼어요. 안 밀려나가려고. 왜냐하면 나는 거기 밀려나가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야, 거기서 안 밀려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에서 안 밀려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나는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를 모르고 그 교단의 관심에다가 나를 지키려 했다 그 말입니다. 그 교파나 교단의 관심 속에 나를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 나는 4년 동안 싸우기밖에 안 했죠. 싸우기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만일 더 강력한 손을 들어서 밀어내지 않았다면 나는 거기서 그래도 뭔가 지킨다고 발버둥 치면서
지금까지 그 썩어 빠질 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썩어 빠질 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을 거라고. 예, 지금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의 행편이 아주 썩어 빠게 돼버리더라고. 그럼 거기다가 나를 지켰으면 나도 썩어 빠진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참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거기서 이제 하도 끈질기게 버티니까 하나님이 그냥 정통으로 쳐가지고 예,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밀려나게 되는데 거기서 밀려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관심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나를 지키기 때문에 예,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다르단 말입니다. 내가 어디서 나를 지킬 것이냐. 내 양심 속에서 지키겠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내가 사회 속에 지키겠다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교파 속에 지키겠다는 사람도 있고 교리 속에 지키겠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다 모두 허망한 것이고 썩어 빠질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심 안에 나를 지켜야 된다. 이 말이 아주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관심 안에서 나를 지킵니다. 자녀들도 사실은 알고 보면 부모의 그 관심 안에서 자기를 지키면 자기가 다 무난해요. 사실 알고 보면. 왜냐하면 부모들은 앞서 경험을 가져가지고 먼저 경험을 가져가지고 경험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자녀들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를 지키면 안전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젊었을 때는 다 그 생각이 안 들고 왜 부모가 나를 억압하나? 부모가 나를 왜 제한하나? 이 생각만 든단 말이에요. 왜 하도 양기가 발동한 때니까 터져 나와가지고 막 힘이 발산이 돼 나오는데 바깥에서 막 막으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죠. 그걸 지킨다는 게 힘드는 거죠. 근데 그 부모의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키면 그보다 안전한 게 없죠. 그렇게 안전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늙어갈수록 안전제일주의입니다. 젊었을 때는 안전이란 건 몰라요. 별로 몰라. 그냥 운전하는데 봐도 막 안전 없이 막 달리기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노인들은 운전하려면 이제 조심부터 먼저 하고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면 뭐가 생기냐면 조심하는 게 생겨요. 안전 위주, 안전 이거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키면 안전해요. 안전한데 대신 진취성이 없을지는 모르지. 왜냐하면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진취성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안전하기는 안전해요. 예, 자기대로 나가보면 진취성이 있을지 모르는데 좀 불안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 안에 나를 지킨다면 그보다 더 복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관심은 나를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어요. 물론 부모의 관심도 자기의 후사가 되게 하려는 거죠. 근데 그 부모의 관심하고 하나님의 관심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가 만유를 통일하고 만유를 지배하고 만유를 붙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후사가 되게 하려는 거라고요. 예, 그 안에 있는 관심이기 때문에 이 관심은 영원한 관심이고 이 관심은 완전한 관심이고요. 근데 부모의 관심도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출세만 바라는 부모도 있고 뭐 돈만 원하는 부모도 있고 뭐 얄궂은 사람이 많으니까 뭐 꼭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자기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꼭 100% 완전하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말도 뭐 전혀 무시할 수가 없죠. 예, 부모가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건 잘못될 수가 절대로 없고, 예, 이건 영원한 관심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분의 형상으로서 그분의 후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쓸 데가 없어요. 예, 아무것도 쓸 데가 없어요. 예, 차라리 지구 밖으로 퇴출당하는 게 더 나아요. 요즘에 뭐 자연보건 이런 거 하는데 가보면은 정말 인간 때문에 고생한다. 모든 자연이 고생하고 있다. 인간 때문에. 사람만 없었더라면 이것들은 정말 잘 살 텐데 사람 때문에 저렇게 피해를 받고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에 주의해야 된다. 자기 관심에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네,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은 특별하게 자기의 관심에 매여 있는 사람, 자기의 관심에 주의하고 있는 사람은 이상하게 하나님 나라로 발전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심에만 주의를 하면 자기 관심이 없어진 것 같은데도 발전을 해요.
그 관심의 수준이 발전한다고요. 근데 자기 관심 속에다가 하나님을 넣으려고 생각하면 발전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 땅을 찾아오신 분의 관심.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더라. 이건 땅을 찾아왔단 말이거든요. 땅을 찾아왔다. 땅에 와서 집을 지으려고, 땅에 와서 생명을 주시려고, 땅에 와서 사람을 지으려고 찾아오신 분, 그분의 관심이 중요하지. 물속에 갇혀있는 놈의 관심이 뭐 중요하겠냐, 그거. 감방에 갇혀있는 놈의 관심이 뭐 담배 꽁초나 관심이 있지. 뭐가 있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예. 어찌하면 뭐 담배나 한 꽁 좀 피워볼까, 이 생각. 그 생각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관심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단 말입니다. 뭐. 그런 것 뿐이에요. 땅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사람 되게 하려고 찾아오신 그분의 관심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인생을 창조하신 이에게 관심에게 우리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예. 사람을 창조하신 분, 뭐 때문에 사람을 창조했을까? 야, 나는 뭐 때문에 창조했을까? 그분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를 창조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 그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창조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지. 자기가 뭐 나는 어떤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하신 걸 보세요. 동산에다 두셨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라 그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그거 아닙니까? 예, 아담의 갈빗배를 빼서 하와를 지었다. 이것은 연합의 비밀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비밀. 흙으로 지어진 인생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비밀 안에 우리를 두신 거잖아요. 예, 가죽옷을 지어 입혀줬다. 우리는 기껏해야 무화과잎으로 치마를 해가지고 자기 옷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가죽옷으로 옷을 입혀줬다. 우리는 홍수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방주를 짓게 해서 방주 안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했다. 이분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갈대아 우르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신 그 부르신 분에게 관심을 가져야지. 길가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오신 분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우수해서도 아닌 당신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 선택하신 분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 야곱을 따라다니면서 야곱을 인간 되게 하려고 사람 되게 하려고 따라다니신 그분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 예.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다스리게 하신 그분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예. 자기 치장이나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아는 사람이 결국 됩니다. 예. 인생의 거룩한 목적을 두신 그분 안에 내 자신을 지켜야 한다. 사람들은 다 이 무엇인가 있어야 자기를 지키더라고요. 예, 어떤 학생은 고등학교 학생은 걸프렌드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이죠. 왜냐하면 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저 여학생하고 앞으로 잘 해봐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도 있어요. 멍청한 학생은 그 여학생에 관심이 가지면 그 관심만 갖다가 공부를 못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가면은 갈라져 버리고 말죠. 그 여학생이 자기같이 공부도 안 하고 빌빌거리는 놈하고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싹수가 노랬다 하고 차버릴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를 목표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놈이 있다. 야, 저거 싹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어디가 자기 지킬 때가 있어야 돼요. 지킬 때가. 자기가 사장이 된다 하는 데가 자기를 지키는 사람도 있고, 그죠? 뭐 자기는 뭐가 된다 하는 자기들 그걸 지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자기를 지키느냐 이겁니다. 어디에다 자기를 지키느냐. 하나님의 관심 안에 우리를 지켜야 하는 거. 그러면 인간이 돼요. 네, 그러면 인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자기 관심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관심을 연구해야 돼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알려고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뭘 관심하고 있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에다가 자기 인생을 지키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관심하시고 우리에게 목적을 두시고 계획을 두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시작하신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기껏해야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사람 되게 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자가 되게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이 관심 안에 우리를 지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여기서 어찌하든지 자기를 지켜지는 사람이 되고 어찌하든지 여기서 밀려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